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고로서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신학생들이 맨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대단히 긴장을 많이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맨 처음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긴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먹었답니다. 근데 한 알만 먹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여러 알을 먹었대요.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정신이 몽롱, 청중들이 눈앞에서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로라, 자신만만, 오히려 그게 좀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교사로 애쓰시는 분들, 물론 설교는 아니지만 교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공과 공부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 안 그런 부서도 있지만 우리 예수마당 특별히 장애사역위원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짧게는 한 20분 되고 많으면 뭐 한 30분 되고 그래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교회 교사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교사분들 다 합쳐보니까 551명이에요. 551명이면 뭐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설교자하고 비슷한 그런 면이 있다. 하나님 말씀, 그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어린 영혼 속에, 학생들 영혼 속에 심어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떤 교사는 조용조용하게 전합니다. 어떤 교사는 또 박력 있게 전합니다. 어떤 교사는 설교식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는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식으로 전하기도 해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아주 탁월한 복음의 교사 하면 역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스승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는가? 보니까 여기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상한 말이나 유식한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참 특이해요. 네, 고상한 말로 전한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냥 유식한 말로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안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그 헬라 문화의 총본산지입니다.
아테네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헬라 문화의 본산지이며 큰 대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다 이방인들이죠. 대부분이. 헬라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철학, 헬라 철학. 그리고 또 하나 헬라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을 이제 흔히 수사학이라고 불렀어요. 웅변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이 기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배웠다 하는 지성인 같으면 당시 행세를 하려면 이 웅변술, 소위 수사학을 잘 배워야 돼요. 이 필수 과목으로 잘 배워서 그래서 말할 때마다 사용을 해서 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헬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헬라의 수사학 그리고 웅변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그 1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이 유식한 말, 고상한 말, 무슨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이런 말, 이런 것들을 일부러 다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문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그러는가? 아니, 생각을 해보면 복음 전파도 사실은 말로 전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하기 마련 아닌가? 그러니까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런 테크닉을 배워두면 나쁠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요즘에 직장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은 하는데 들어가려면 최종적으로 면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면접도 말하기 아닙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면접 학원도 따로 있다고 해요. 여러분, 또 직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또 브리핑을 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사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말하기예요. 또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영업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게 바로 영업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모든 면에서 말하기는 정말로 중요하다. 또 어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아주 적절하게 말을 잘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마음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점수를 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그래서 동네마다 웅변 학원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 말하는 기술을 좀 익히게 하려고 웅변 학원을 보냈어요. 요즘에 이제 웅변 학원이라고 하질 않고 되게 이제 스피치 학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참 어려서부터 이 말하기 기술을 잘 익혀놓으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세상 말로 이제 출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하기를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 가는 것으로도 부족하니까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차피 대중들을 말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주 고액으로 연설 기술자, 말 잘하는 걸 가르쳐줄 연설을 가르쳐주는 이 강사를 모셔다가 고액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 영국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당시에 나무주연상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주요 부분을 4개나 석권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영국의 국왕 조지 6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국왕 자리를 맡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말더듬이에요. 어려서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국왕이니까 국민들 상대로 해서 연설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때로는 힘도 줘야 되고 소망도 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인데.
근데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아주 좋은 언어 치료사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훌륭하게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기술을 좀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사용해서 무엇이 그게 나쁠 게 있겠는가? 오히려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1절에서 그것을 거절하는가? 그 이유를 보면 바울이 이유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오직 이것만 알았대요. 이것만 전했대요. 앞으로도 이것만 전할 거래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대요. 그것만 알기로 일부러 작정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면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뭐 철학이라든가 소위 인문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듣기 좋은 도덕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특별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시종일관 바울은 줄기차게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착하게 살아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도덕교과서 같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닌 거지요. 어떤 한 특별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물이 나하고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관련이란 말 가지고는 표현이 사실은 부족해요. 이 인물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이게 참 내 개인에게는 큰 뉴스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니. 나를 대신해서 모든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니. 이것은 그저 관련 정도가 아니고 생사를 좌우하는, 살고 죽는 이런 문제 아닌가. 참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이분이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사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실감을 하겠는가? 공감을 하겠는가? 아멘하고 받아들여 주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 듣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생뚱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 혹시 뭐 종교 광신자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객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가는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구나. 그분이 일부러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말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말이구나. 이것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대부분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 꺼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공감하지도 않고 그 말이 내 이야기라고 실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 아이들 중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소위 모태신앙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간접적이지만 엄마를 통해서 기도를 듣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이 먹으면 교회 학교 오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 많이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매우 익숙해요. 매우 익숙하긴 한데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바른 지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슴은 여전히 멀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 사이에 큰 갭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선생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체험 사이에 큰 갭이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갭을, 이 메울 수 없는 이 갭을 과연 인간의 설명만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갭을 억지로 엮어보려고, 메워보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거부감, 오히려 더 큰 반발에 부딪히고 말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병 중에서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중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중2, 가장 무서운 사람들, 중2다. 북한에서 중2들 때문에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중2들, 중학생들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요. 딱 서면 얼음 빙벽 앞에 나 홀로 호를단신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속마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전도사님, 선생님,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억지로 떠다 밀어서 지금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믿겨집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아마 솔직한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다른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 있죠. 대단히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논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빈틈이 전혀 없어요. 치밀한 사고를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나는 유식한 말,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설명을 해도 십자가 사건을 그 사람의 것으로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아무리 헬라의 수사학을 연마를 하고 말하는 무슨 기술을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허약한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목숨을 참 꺼내놓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바울의 시종일관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내가 약했다, 힘이 두려웠다, 힘이 떨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십자가를 믿는 일,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말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 소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무슨 말의 테크닉이나 기술을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감정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영역인 거예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젊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빈틈없이 자신의 논리를 쭉 펼쳐가면서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분명히 언변의 연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열정도 얼마나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좀 다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왜 그럴까? 다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뭔가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젊은 신학생들이나 또 우리 그냥 성도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라는 목사입니다. 팀 켈러. 은퇴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뉴욕 안에서도 또 대표적인 지역인 맨하탄에서 개척을 했어요.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2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든 주로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주로 이제 20대, 30대가 그 멤버들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들인가 하면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포스트 모던은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진리 하나님 말씀 이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부분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출세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맨하탄으로 몰려든 젊은 엘리트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트들이 이번에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속 변화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려 모이는 숫자가 8,000명 이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금방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또 설교 이런 게 논리적 이해야 됩니다. 합리적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이겠는가? 과연 이게 전부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좋은 설교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나쁜 설교와 좋은 설교를 가르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대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쁜 설교를 하는 원인, 좋은 설교를 하는 원인은 대부분이 설교자 자신에게 원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안 했어요. 이러면 이제 나쁜 설교를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자, 좋은 설교를 할 수는 있대요.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 가능하니까. 그런데 위대한 설교가 있대요. 이 사람 말. 위대한 설교. 이 위대한 설교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설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설교, 하나님의 보좌로 청중 안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독대를 하셔서 그 영혼을 여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설교를 말하는 거겠죠. 이 위대한 설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보면 이걸 느낀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어떤 때는 준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할 만큼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도 반응이 그냥 싸늘해요. 차가운 빙벽 같아요. 찬바람이 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당황할지도 몰라요. 실망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싸늘한가?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무슨 일로 이렇게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노력을 많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웬걸이요? 그날따라 평생 잊을 수 없는 반응을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마치 가물에 그냥 쩍쩍 갈라진 그런 논밭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애들이 말씀을 그렇게 흡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도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러는 거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되게 이방인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말로만, 인간의 말로만, 사람의 말로만 여러분에게 닿은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나 바울의 말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 전했지만 그것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말 이상이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영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의 수사 웅변술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듣는 우리 아이들, 저 어린 영혼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따로 계시다.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영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항상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대요. 일부러 이것을 자꾸 배제를 시켰대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를 의지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썼대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었대요. 성령의 능력.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걸 꺼려하세요. 왜 꺼려하시는가 이유를 알아보면 가르치는 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매번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게 자신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가지 크게 보면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언뜻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일해요.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나에게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일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겠지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지요. 바로 주님이지요.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요점이에요.
바울의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인 열매를 얻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성령의 통로에 불과해요. 나는 성령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참 미래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책임지고 또 교회의 장래를 책임질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린 심령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도 바울이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만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중국 당국이 교회를 더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미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 대부분이 다 한국으로 다 나왔어요. 억지로 나온 거지요. 근데 중국에 남아있는 이 교회들을 중국 당국이 이제 시시콜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간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할 때에 절대 예수라는 단어 쓰지 말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말래요.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 조선족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중국 당국도 인정을 하는 게 삼자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지 말고, 십자가 이야기 하지 말고, 부활 이야기 하지 말고, 그저 착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그 교회는 중국 사람들, 한족도 있고 우리 조선족도 있고 섞여 있는데 이분이 항의를 했답니다. 중국 당국에.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부활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까?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당장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요주 인물이 됐습니다. 그 정부 당국이 이제 자기를 좀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최근에 하더래요. 귀뜸을 해준 거죠.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참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잠시라도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대로 두고 하던 사역도 모든 걸 다 그대로 두고 몸만 피신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3평짜리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만큼 귀한 것이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 짜고 짜면 엑기스가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게 남는 거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이전에 내게 주어버리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 분명히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실감하고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까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이거니까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 말고,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말고, 가슴까지 와 닿도록 소위 말하는 심정적인 이해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트 언더스탠딩이 가능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사람의 말재주로 되겠는가, 웅변으로 되겠는가, 심지어는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어디가 터졌어요. 몰랐는데 밑에 층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물이 줄줄 샌다. 그 밑에 층에도 샌대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도 파이프가 터졌는지 보일러가 터졌는지 화장실 뭐가 터졌는지 이걸 몰라요. 참 이게 목사 집인데 이게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피해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문가들을 이제 불렀지요. 근데 이틀을 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수고를 했어요. 다행히 잘 고쳐졌습니다. 이틀 만에.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어디 이제 낡아서 물이 새는데 어디서 도대체 물이 새는가를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좀 알아내야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도. 이틀을 일하는데 첫날 하루는 그것만 찾아다녔어요. 몇 사람이 와서 부엌도 왔다 갔다 하고 수도꼭지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물이 새는가를 진단을 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결국 마루를 뜯어보니까 마루 밑에 이제 배관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물이 샌단 말이에요. 우리도 열심을 내요. 교사라서 수고를 해요.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워요. 뭔가 모르게 은혜의 파이프가 어디선가 터진 것처럼 느껴져요. 은혜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의 파이프가 어딘가 터졌어요. 은혜의 파이프에서 은혜가 줄줄 새나가고 있어요. 우선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진단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을. 그게 뭐냐? 내가 과연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말로, 내 웅변으로, 내 열심으로 아이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거의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올 때가 짧은 거리를 올라오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줄기차게 외친대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무슨 주문이나 되는 것처럼 정작 막상 여기 있으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결국 너무 말을 잘하고 그야말로 타고난 웅변가였지만 내 웅변과 말 기술에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 열매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바울 스펄전 목사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원한다고 바란다고 이게 자동으로 주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엎드려야죠. 구해야죠. 사모해야지요. 무엇보다도 완벽한 준비, 그것 이상으로 필요한 게 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늘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